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질병도 저주도 가난도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유하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아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고 있는 것들까지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에 의한 약함, 질병을 가져오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가져오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저주와 함께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는 악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것들, 육체를 붙들고 있는 것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마음과 생각을 분리해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단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나약한 종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을 만한 귀가 열리고 볼 만한 눈이 열리고 깨달을 만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두 다 좋은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아이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나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준비되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데려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거짓의 영들에게 속지 말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헬라어는 디아블로스입니다. 그 뜻은 중상자, 모략자, 거짓을 퍼뜨리는 자들, 모함하는 자들,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마귀인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마귀에게 속한 자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악한 영들은 거짓의 영입니다. 진리와 거짓은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악한 영들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진리와 거짓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악한 영들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한다면 진리와 함께 거짓을 몰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4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혹되는 이유가 왜 미혹되느냐 하면은 바로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우뚝 서지 않으면,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자그마한 욕심이라도 있으면, 자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악한 것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흠집을 내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경고해줘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견고해지지 않으면 악한 것들은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4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어느 쪽 말을 듣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의 영들의 또 다른 모습은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왜? 미혹도 속이는 겁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속이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고 나서 그때부터 악한 영들은 활동했습니다. 그때부터 악한 영들은 활동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너는 이 동산을 지키라고. 이 에덴 동산을 너는 지키라고 합니다. 왜 지키라고 합니까? 침범하는 자가 있으니까. 노략질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훔치려는 자들이 있으니까,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당부하십니다. 너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 지키라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켜냈습니까? 못 지켜냈습니다. 왜 못 지켜냈습니까? 하와를 통해서 미혹됐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을 통해서 미혹됐고, 어떻게 미혹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악한 영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거짓말한 자들, 그게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빼앗기 위해서. 아담에게 속한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는 본시 창조되어졌을 때 악한 것들을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미 졌습니다. 전쟁에서 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뱀이 흙을 종신토록 먹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악한 영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합법적으로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으로 말미암아, 거짓의 영에게 소금으로 말미암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질병이 들어오고. 그전에는 질병도 없었습니다. 질병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온 겁니다. 소금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 말, 사단이 한 말이 무엇이냐?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에 하와가 넘어갔느냐? 하와 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하와 속에 꿈틀꿈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팍 넘어간 겁니다. 내 안에 자그마한 욕심이라도 있으면, 틈이라도 있으면 악한 것들은 그 틈 비집고 들어옵니다. 처음에 악한 영이 그럽니다. 뱀이 그럽니다.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처음에 발톱을 숨기고서 물어봅니다. 발톱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게 하셨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미 하와 마음에 유혹에 넘어질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있으면, 내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결국 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그마한 말씀에 대한 의심이라도 있으면, 욕심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틈이 되어서 허물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와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게 하셨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혹시라도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악한 영이 탁 켜치는 겁니다. 아니야, 안 죽어. 하와가 먼저 그랬습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죽을까 하노라 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아니야, 결코 안 죽어. 그렇게 말한 겁니다. 틈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욕심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6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곧 미혹된 자들이다. 미혹된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명확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내 안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이미 틈이 잔뜩 벌어져 있으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여기저기 허점들 투성이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주는 유전돼서 흘러갑니다. 육신적인 저주, 정신적인 저주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특별히 우상숭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은 죄가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저주도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그 속성도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중간에 끊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유전적인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부족함 다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도 흘러갑니다. 거짓도 흘러갑니다. 처음으로 거짓말을 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인이 어느 날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시기가 질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는 살인을 부릅니다.
교회 안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시기 질투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시기 질투도 보통이 아닙니다. 주의 종에 대한 시기 질투, 성도님들 간에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 시기 질투는 살인을 부르기도 하고, 그 시기 질투는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 시기 질투는 결국은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서 조용히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르실 거라고 착각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뻔뻔하게도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아는지 나는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아벨을 지키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참 모릅니다. 시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가인 속에도 살인 충동을 일으키는 거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살인하게 하는 거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게 하는 거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배후의 악한 영들이 숨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을 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분노가 가인에게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미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가 아벨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네 안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 그 시기 질투를 다스려야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건만 가인은 결국은 아벨을 쳐서 죽인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며 시침이 뚝 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아니하고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속이고 다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럽니까? 죽을까봐. 사라를 사람들이 빼앗아 버리고 아브라함을 죽일까봐, 몰살할까봐. 그 시대에는 법이 없었던 시대다 보니까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죽이고 그랬던 시대다 보니까 주변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을 싹을 죽이고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을 싹 빼앗아갈까봐, 특히 사라가 이쁘게 생겨서 주변 사람들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겁이 나서 사라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삭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똑같이 거짓말은 유전됩니다. 거짓의 영들은 계속 유전됩니다. 그 집안에 특별히 흐르는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흐르는 특별한 영들이 있습니다. 분노가 부모의 때 있다 그러면은 조상 때 있다 그러면 그 분노의 영들이 흘러가기도 하고 다 흘러가는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자손들은 거짓의 영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리브가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이삭이 야곱에게 속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속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삭을 속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삭을 속이지 않아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막 싸우니까, 뱃속에서부터 이미 쌍둥이가 싸우니까 리브가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배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배가 아픕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배에 쌍둥이가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리브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이삭을 속이려고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근데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을 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겁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야곱도 똑같이 속습니다. 야곱도 똑같이 속는데 라반에게만 속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자식들에게 속습니다.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거짓말합니다.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 피 묻은 옷을 보십시오. 아무래도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을 속입니다. 거짓말들이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거짓의 영들이. 자, 여기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속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도 자식에게 속는 일이 벌어지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노력한 그것이 화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때가 차기까지는 인내로서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거짓말로써 임기응변하듯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윗의 여정을 보면은 거짓말 투성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히멜렉이 어쩐 일이냐, 주변에 사람도 없고 수하도 없이 왜 홀로 단신으로 그렇게 왔느냐라고 하니 다윗이 거짓말합니다. 사울 왕 피해서 도망왔으면서 거짓말합니다. 왕에게 내가 밀명을 받았다. 특별한 임무를 내가 받아서 특별한 임무 수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다. 거짓말합니다. 아히멜렉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만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챙겨가지고 또 무기가 필요하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골리앗의 무기였던 그 칼을 또 다윗이 챙겨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장면을 도액이라는 자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사울 왕에게 가서 고자질함으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에 속한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 그 아히멜렉 집안 사람들, 제사장들 싸그리 죽임당합니다. 85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거짓말의 대가로 주변 사람들이 싹 죽었습니다. 그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어떻게 잘 피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모든 일들을 얘기하고 다윗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다윗이 한 번, 두 번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는 블레셋 진영으로 피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가두왕 아기스 앞에 서게 되는데 가두왕 아기스 앞에 설 때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도 임기응변으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합니다. 다윗이 아닌 것처럼 미친 척합니다. 그러면서 또 살아납니다. 그 이후로 나중에 이제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또 다시 이번에는 자기가 다윗이라는 거 이실직고하고서 그 안에 잠깐 망명하듯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시글락 성을 다윗과 다윗의 무리에게 줍니다. 그곳에서 지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주변 국가를 치는데
아말렉 족속들을 치고 그런 주변 국가들을 치는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거짓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유다를 쳐가지고 가져온 전리품들입니다. 그러면서 전리품의 일부를 아기스에게 상납을 합니다. 아말렉을 쳐놓고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합니다.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 외에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를 속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든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밧세바를 동침하게 하는데 우리아가 허락하지 않으니 그것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니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데까지 내몬 겁니다. 거짓말의 결과가 참담하게 돌아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죄 가운데서 거짓 가운데서 자유하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명분 삼아서 합리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보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삭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결국은 야곱도 자식들에게 속습니다. 자식들도 야곱을 속입니다. 또 마찬가지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합니다. 셋째 아들이 장성하면 너에게 주겠다고. 왜 그러냐면 다말은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첫째 아들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형수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게 되면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면 형의 후사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동침을 하고서 아들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말미암아 오난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합니다. 첫째 아들 죽었지, 둘째 아들 죽었지. 다말에게 약속하기는 셀라가 장성하고 나면 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줍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 아이마저 죽을까봐. 그래서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말이 또 어떻게든 후사를 잇기 위해서 창녀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유다에게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속고 속이고 그 연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거짓의 영들 유전적으로 흘러갑니다. 그 집안에 흐르는 영들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들뿐만이 아니라 폭력의 영들 흘러갈 수도 있고 우울의 영들 흘러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영역도 영들이 흘러갑니다. 육체적인 질병만 유전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들, 성품적인 것들, 유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영들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들을 대적해서 내 대에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대에서 끊어버려야지 내 후대까지 계속 그 저주가, 그 성품적인 저주들, 육신적인 저주들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한 배경에는 하와가 먼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다면,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악한 것들이 아무리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유혹에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유혹하는 말들이 들어오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죽을까 하노라로 시작했는데 결국은 악한 영이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 유혹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으로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자그마한 유혹이라도, 유혹의 불씨라도 남겨두면은 결국은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댐이 무너지는 것은 큰 균열이 있어서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구멍 하나, 자그마한 금 하나가 결국 댐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겁니다. 자그마한 틈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메꾸셔야지 됩니다. 유혹에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미혹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자꾸 거짓 가운데로 넘어뜨리는 악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그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 연약한 것들이 메꿔져야 됩니다. 보수되어져야 됩니다.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드릴 때마다 넘어집니다. 그 욕심을 건드릴 때마다 넘어집니다. 욱하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 조금만 건드리면 욱하고 부르르 합니다. 그것이 메꿔지기 위해서, 그 연약함들이 치유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연약한 것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멘.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말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면은, 하나는 나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치기 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다면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있고 해치기 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고하는 것은 해치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못 박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마라. 왜? 거짓 증언을 함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를 당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를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아기송 앞에서 미친 척한 거. 생명이 위험하니까 죽을까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구차하게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 지켜주셨겠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줄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당시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온전하냐?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알듯이 베드로 안 그랬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많은 이적들을 보고서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던 그 베드로조차도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 치는 분들 가운데 넘어지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이적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해도 하다못해 베드로, 주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명으로, 그것도 수제자로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줘서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랬던 그도 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누구도 믿음은 장담 못합니다. 누구도 믿음은 장담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할 뿐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하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일반적인 사람을 속이는 거하고 부모를 속이는 거하고 주의 종을 속이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를 속이는 죄 큽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죄는 주의 종을 속이는 죄입니다. 주의 종을 속이는 죄는 곧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할 수 있는 유형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헛맹세하는 것, 허투루 소원하는 것,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헛맹세하는 것,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좀 더 깊이 있게 가면 작정해놓고 작정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가면 약속해놓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도 속이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깨질 수 있습니다. 다시 약속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번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굳이 우리는 거짓말했다고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약속이 번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냥 너희는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해라. 함부로 장담하지 마. 함부로 장담하지도 마.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알아?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변할지 네 마음을 어떻게 알아? 함부로 장담하지 마. 맹세하지 말라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함부로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섣부르게 장담하지 마. 네 인생 어떻게 될 줄 알아? 함부로 맹세하지 마.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 중에 입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입다라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리고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는데 자기 딸이 맞으러 나오니까 그때서야 후회를 합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말 잘못했구나. 자, 그러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근데 입다는 그것을 지키겠다고 결국은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약속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딸을 죽인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마음대로 약속해놓고 왜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에 끌고 와가지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문화, 젖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것들을 다 버려나가야 될 텐데 버려나가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문화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 문화 그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혼합적으로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런 잘못된 서원은.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종 서원하는 거. 자기가 믿음 뜨거울 때, 믿음 좋을 때 그냥 자기 주의종 서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놓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서원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서원은 저는 무조건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서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자기보다 권위 있는 주의종을 통해서 상담받고 기도받고 그래서 그 서원을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원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서원을 풀 수 있습니다. 어리석었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미성적인 자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뭘 몰라서 한 서원들, 영적인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영적인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주의종들에게 풀 수도 있습니다. 주의종 서원했다고 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주의종들 가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아니면 주의종길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서원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켜야 되느냐? 회개하고 서원한 걸 뒤집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뒤집어 보면 되니까 막 서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부모에게 거짓말하면 그 죄는 더 큽니다. 그런데 주의종 앞에서 거짓말하는 그 죄가 더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과 거의 동급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속인다고 생각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다라는 이유로 즉시로 그분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면은 사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배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욕심입니다. 땅 판 모든 돈을 다 헌금으로 바치긴 싫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고 솔직하게 베드로에게 그냥 내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내가 땅 판 값 다 가져왔습니다. 왜 그럽니까? 일부만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베드로가 너 왜 일부만 가져왔느냐, 몽땅 다 가져와라. 꼭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랬는지 왜 그렇게까지 억지로 하려다가 거짓말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저주받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더욱더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결하시고 욕심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탐심이 결국 미혹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 연약함들을 깨트려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거짓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혹에 연약한, 거짓에 연약한 욕심들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친들도 거짓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거짓을 피해가기는 어렵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이 땅에서도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